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6절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야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 아시죠? 예, 어떤 문제를 하나 해결했는데 그 이어오는 또 더 어려운 문제가 이어 닥쳐올 때 갈수록 태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묵상을 했는데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는 오늘 30장 말씀을 연이어 같이 살펴보면 지금 다윗이 바로 이 갈수록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안전을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의탁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초반에는 그래도 시글락 그 성읍도 얻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그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결국에 커다란 문제를 하나 만나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안에 전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이 아기스 왕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에게 블레셋의 군대의 일환으로서 너희가 이 전쟁에 참여하라 라는 정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보시면 31장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바로 그 31장에서요 이 사울과 이 요나단이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서 사울과 이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그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게 되어졌다면 그 600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졌다면 간접적으로 그렇죠. 직접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정말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결국은 그래서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결국은 동족을 죽이는 매국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5개의 연합국가로 되어져 있는데 도시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 도시 중에 4개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다윗에 대한 의구심이 그 마음 가운데 품어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니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만약에 마음을 변심하여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커다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어쩌면 이 전쟁에 패배할 수도 있으니 다윗을 내보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강경하게 반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체절명 진퇴양난의 그 위기 가운데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그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이제 돌아오고 있는 그 순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갈수록 태산이라고 할 만한 정말 꿈에도 생각 못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돼요. 자, 그게 뭔지를 우리 아까 읽었던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터에서 빠져나왔을 때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안도하는 마음 그리고 내심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야, 정말 잘 됐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야,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동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뻔했는데 야, 정말 잘 됐다. 그리고 또 뭐예요? 블레셋 방백 정말 감사하다. 야, 고맙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가족들을 만난다. 이런 설레임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600명의 사람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가 막상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글락 성이요. 막 연기가 치솟아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또 그 자리에 도착해 보니까 그 성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불타 무너져 있었고 그곳에 있어야 될 그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이 아무도 남지 않고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가축들이나 자기 소유물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진 시글락을 만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다윗과 이 600명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본 아마 정말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사로잡혀갈 수 있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이런 마음들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과 이 600명의 사람들이요 정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울음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 높여 울었노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600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울었는데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이 아둘람 동굴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이 600명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에 너무 큰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이 변하여 이제 분노가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그것을 누굴 향해 되었어요? 지도자였던 다윗을 향해 갖게 된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당신이 블레셋 땅으로 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자녀를 찾을 수 없다는, 잃어버렸다는 그 슬픔 때문에 다윗을 돌로 쳐 죽여버리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란 책을 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그 책에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뭐라 했냐면,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든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600명의 사람들은요, 이 시글락에 닥친 정말 커다란 이 큰 재앙을 경험하면서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동안 자기를 지도해줬던 지도자 아닙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고 빚진 자였고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다윗을 만나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또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끈끈한 정말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더 나가서 뭡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로 성숙하냐면 유대 땅에 있는 목자와 양떼들을 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 만큼 힘과 능력이 성숙해졌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잖아요. 그리고 다윗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하게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리고 지금은 시글락 땅에서 머물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슬픔이, 그들의 분노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이 큰 재앙이 이 600명의 사람들에게는 최악으로 치닫게 만드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땠나요? 저는 다윗은 이 정말 상황 가운데서도, 이 큰 재앙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것을 통해 최선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니 최선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인들 가족을 잃어버린 게 화가 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자기의 두 아내가 사로잡혀 갔다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과 함께 했던 이 600명의 사람들, 자기와 생사고락을 했던, 자기의 목숨까지도 의지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 그 상심이 얼마나, 믿었던 사람에게 그렇게 커다란 아픔을 겪게 되면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요, 이 600명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향하여 분노를 나타내지 않아요. 비록 슬프긴 하지만 그것을 분노로 아니면 원망으로 어떤 것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예,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동안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의도치 않게였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신앙이 떨어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기의 목숨을 의지하고 안전을 의지했던 바로 그 믿음 없음,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을 만들어내는 그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두 인생이요, 사울 그리고 다윗, 이 두 인생이 이렇게 인생에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구별짓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하반절 말씀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은요 정말 자기 인생이 정말 그 경각에 놓여 있는,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예, 그런데 다윗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물었을 때 또 뭐 해주세요? 대답을 해주세요. 자, 그게 오늘 8절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근데 저희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다윗이 대단하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이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니, 제가 600명의 사람들이라면 지금 다윗의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말렉을 쫓아가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자기 가족들을 다 빼앗아간 아말렉인데요, 다 잡아간 아말렉인데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쫓아가야 될 그 일을 두고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시라도 빨리 쫓아가야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미 3일 길을 걸어왔어요. 그죠? 3일 길을 걸어와서 시글락 땅에 온 거예요. 시글락으로. 그러면 이미 아말렉이 떠나간 건 언제일까요? 3일이 이미 지나갔을 때일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지금이라도 당장 쫓아가도 잡을까 말까인데,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이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600명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타는 일이죠. 지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요? 지금 이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꿋꿋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일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정말 긴급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 정말 그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8절 말씀을 보는데요, 다윗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뭘 물었어요? 제가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두 가지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는 뭡니까?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예요. 네가 따라잡을 수 있어, 이걸 대답했고요. 그 다음에 묻지도 않은 것까지 하나 더 대답해 주십니다. 뭘 대답했어요? 도로 찾으리라. 그죠? 지금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을 도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도로 찾으리라는 이 말이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냐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글락 땅에 있는 이 사람들, 정말 가족들이요, 비록 가족들만 있었다 할지라도, 뭐 여자들과 아니면 아이들과 아니면 노약자들만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면 그 성읍은 아말렉한테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분명히 시글락 땅은 침노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 성읍은 여전히 견고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성읍이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아말렉에게 침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 사로잡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뭘 약속하세요? 도로 찾으리라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로잡히기에 허락해 놓고는 지금 다윗에게 다시 답변할 때 뭐냐면 도로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로 찾을 일을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도로 찾을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가족들 전체를 다 도로 찾을 수 있는 그 일을,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게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빼앗길 일을 아말렉에게 허락하시고요, 다윗은 도로 찾을 수 있는 일을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에 저는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발견한 건 딱 하나예요. 전 뭐였냐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뭔가를 배우게 하실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지금 말씀이 30장이잖아요. 그죠? 30장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 한 장만 하면 이제 사무엘상은 끝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곧이어 이제 누가 왕이 될까요? 다윗이 왕이 되겠죠. 그죠? 자,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이제는 곧 있으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상황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어질 이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될 그 다윗이 가지고 있을 삶의 기준, 예, 그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왕으로서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사울처럼 다스려서는 안 되고 너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왕이 되어질 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교훈을 허락하고 계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배우는 그 교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준을, 다윗이 배웠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기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라는 이 기준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누구라도 다 아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본적인 내용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지켜지시던가요? 어떠세요?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누구를 봐서도 알아요? 다윗을 봐서도 알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얘기했던 이 다윗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블레셋 왕한테 간 거예요? 망명하게 된 거예요? 사람 의지해서잖아요. 그죠? 자기의 안전을, 자기의 목숨을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 그 인간적인 사람에게 의지해서 거기서 안전을 얻을 것이라고, 거기서 생명을 부지하게 될 것이라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뭘 얻어요? 아, 이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미 우리 지난장에서 저는 다윗이 깨닫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이미 아까 살펴봤지만,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이 600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6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는 정말로 동고동락했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예, 서로 목숨을 주고 뭐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기를 배신하고, 아니 배신하겠다는 표현보다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을 경험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가 여기서 뭘 배웠을까요? 이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도 결국은 큰 문제를 만나면 나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요, 정말로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 왜냐하면 심지어 이제 다윗이요,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 이 600명의 사람들 중에서 각양각처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들을 뽑아냈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내 곁에서 내 많은 것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저들을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지금 이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만 배운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정말로 블레셋 왕에게 이게 망명했을 때요, 그가 안전할 것을 생각해서 간 거잖아요.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안전했나요? 그렇지 않죠.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600명의 사람들 전쟁터 나가가지고, 여러분, 전쟁터 나아가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장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언제라도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죽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 시글락성은 안전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가족들이 다 사로잡히게 되는 것들을 보고 다윗이 깨달은 것, 사람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며, 또 한편에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안전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우리의 안전함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게 되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글락의 재앙을 통해서 이 진리를 절실하게 배우고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 깨달은 바를 자기의 삶 가운데 그 신앙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리라 라는 이 답변을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다윗이 이 600명의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제 아말렉을 찾아서 떠납니다. 이제 막 추격을 하는데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3일 길이나 이미 지나쳤으니까 이들이 어디로 간지, 북쪽으로 간지, 남쪽으로 간지, 동쪽으로 간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헤매고 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의 실상이 어땠어요? 실정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미 그 전쟁터로부터 시글락까지 3일 길 걸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단 피곤합니까? 그런데 가족들을 다 빼앗겨서 뭐예요? 정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자, 그러니까 기력이 완전히 소진한, 마음으로도 상심이 너무나도 큰 그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정말 피곤하고 정말 어려운데 또 한시바삐 찾아다녀야 되겠다는, 가족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녔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힘든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도저히 쫓아갈 수 없다, 우리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몇 명이 생겼어요? 200명이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지체되고 찾으러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머물고 그 다음에 600명,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다윗이 다시 아말렉을 찾으러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이요, 이 600명의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 엄청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뭐냐면 다윗과 이 400명의 사람들이 어쨌든 다시 아말렉을 찾아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내죠. 이 아말렉 군대를 찾아내서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가진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약탈했던 그 모든 약탈물들이요, 그것까지도 전부 다 이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물, 양과 소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 있어요.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금유환영하듯이 찾아오는 이 400명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부솔 시내에 있었던 남아있는 200명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200명의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예요, 이 사람들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어져요. 자,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오늘 여기 말씀에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못 주겠다. 그런데 뭐는 가져갈 수 있다? 되찾을 수 있다. 각자의 처자는 그냥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저는 이게 10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나갔어요? 400명이 나아가서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죠? 200명의 사람들은 지금 힘들다고 부솔 시내에 모여서요,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들 가족들을 되찾고요, 이 물건을 다 가지고 오는데, 이 노량물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이 200명의 사람들은 한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400명의 사람들만 목숨 걸고 싸워서, 그래서 정말, 그런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아말렉 군대가 몇 명이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망간 사람만 400명이라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커다란 규모의 아말렉 군대를 맞닥뜨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400명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 그러니까 물건은 못 주겠다. 그러나 그러니까 너희 가족들을 되찾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라.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냥 그래도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지금 이런 말을 한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준에는 악한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불량배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 틀린 말이 아닌 이 말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악한 자라고 불량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이후에 다윗이 했던 말 가운데 나와요. 자,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네, 지금 이 400명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전쟁에서 보호하신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는 깨달았는데 다윗은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이 전쟁에서가 아니라 이미 블레셋에서 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가 이 자녀들을 잃어버렸을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건데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는데요, 나머지 600명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는 내가 싸워서,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 때문에, 내 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했으니까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이 노량물은 내 노력의 결과물이지, 내 노력의 열매지, 못 주겠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싸워 이긴 것,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어지는 것이니 이것은 마땅히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니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신앙이 불량하다고, 불량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이 시글락의 재앙을 통해서 깨닫고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온 이스라엘의 통치 기준으로 삼아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고백이요, 다시 회복했던 그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 신앙 고백을 뭐로 삼아요? 이스라엘의 통치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기준을, 신앙으로 기준을 삼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난주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기스 왕에게 자기의 목숨을 의지하고 아기스 왕에게 자기의 생명을, 안전을 도모했다가 원치 않는 자리에서, 원치 않는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신앙이 회복되어졌을 때, 어떤 신앙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나아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그때 비로소 내 안전은 책임져질 수 있고 내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분명한 신앙이 우리 인생 가운데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다윗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온 이스라엘의 통치 기준으로,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나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다윗이 배웠던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 고백이 그냥 신앙 고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만 남아있거나 머리 가운데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난다는 것을 다윗이 배웁니다. 여러분, 아까 다윗이 배웠던 믿음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견고하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안전하다, 이것을 다윗이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자기와 싸우러 갔던 그 400명의 사람들이 저는 노량물 나눠주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우리 모든 사람과 다 나눠야 됩니다 하고 나누어 주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 자리에서 뭐가 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삶으로 이미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은요, 이미 그 노략물을 얻기 전, 그러니까 아말렉을 쫓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400명의 사람들이 이 아말렉을 찾아갈 때요, 뭘 발견하게 돼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발견해요? 노예인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애굽 소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발견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지나가다 그래서 발견했다 할지라도요, 지금 다윗과 이 400명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찾아가야, 어떻게 해서든 빨리 쫓아가야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누구를 돌볼 겨를이 없어요. 누구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지체하다가 정말 가족을 못 찾게 되어지면 다윗의 입장에선 뭡니까? 이 600명의 사람들로부터 진짜 돌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긴박한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병든 소년 하나를 보고는 뭐해요? 400명의 사람들 전부 다 세워버립니다. 더 이상 아말렉 찾아가는 길을 찾지 않고 멈춥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물을 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도움을, 이런 호의를 베풀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었어요. 이들이 아말렉을 향하여 이렇게 찾아 나아갔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도로 찾으리라예요. 그죠? 분명히 따라갈 수 있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비록 이 병든 이 노예 하나를 돌보느라고 시간은 지체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 반드시 지키실 거란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연약한 자를 만났을 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 자를 돌봐줬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쳤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돌봐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다윗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를 버려두고 죽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했던 일 아닙니까? 죽어가니까 내버려 두는 것, 그냥 죽도록 버려두는 것, 그것은 아말렉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려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광야에 벌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다윗은 그 광야 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죽어가는 그 애굽의 그 종 노예에게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하라.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을 너희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대로 실천해라. 그걸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걸 아는데 어떻게 저 병들어 있는, 어떻게 저 죽어가는 이 광야 가운데 홀로 남겨져 있는 저를 그냥 둘 수 있겠는가? 저에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나도 저에게 보여주리라. 그랬을 때 그가 뭘 느꼈을까요? 아,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 맞아요. 성도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은혜, 많은 호의를 하나님께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만 누리고 나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죠. 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정말 내가 긴급한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 그 호의, 그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성도됨의 마땅한 바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했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요? 자기가 도와줬던 그 애굽 소년이 하필이면 어떤 사람이요? 아말렉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시글락을 침노했던 바로 그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종의 도움으로 어떻게 돼요? 아말렉을 찾아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애굽의 종이요, 이렇게 병들어 그렇게 버림받게 되어진 것이 우연일까요? 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이 사람들을 위하여 허락해 놓으신 은혜의 통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어떤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요,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종처럼 나에게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신다면, 오늘 다윗과 이 400명, 600명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기이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우리의 삶 안에도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사람 의지했다가 몇 번이고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이제 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분명한 기준 하나를 세우죠. 이 시글락의 재앙을 통해서 다윗은 분명한 기준을 세웁니다. 어떤 기준이요? 내가 믿고 있던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전할 수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성도됨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자기 인생의 기준을 세웁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기준이라고 말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냥 신앙 고백으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정말 말할 수 없는 신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마땅히 하나님께 주신 신앙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여러분 신앙으로만, 그냥 여러분 머리로만, 입술로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지키되 삶 속에서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해 내실 때에 하나님 주신 분명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왜 그게 없을까? 왜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잘 누려지지 않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신앙을 우리의 입술로,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선은 그 세상 속에서 신앙이 진짜 기준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 삶의 가치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 한 가지 가치가 있다면, 유일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들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 삶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비하신 역사하심으로 드러내 주시고 우리로 그것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이 신앙을 고백하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 줄 수 있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나의 삶,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뜻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나를 보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또한 아버지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흘려